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헤매던 우리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성령님으로 배우고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삼위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서 빠져있던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도 듣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나눔 속에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장성한 믿음에 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삶의 성령님 내시사 나갈 길 지도하시니 우리는 저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간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것, 또 겪어왔던 것을 간증으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부까지는 열심히 다닌 걸로 기억합니다. 이후에 사회에 나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다가 고향에 와서 사진관을 차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는 쉬는 날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는데 결혼 후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는 감리교회였습니다. 결혼하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된 2년쯤 후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직분을 받으니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깨에 큰 짐을 하나 얹어 놓은 것 같은 무거웠습니다. 놓은 것 같이 무거웠습니다. 직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쯤에 교회 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흥 강사를 초빙하여 말씀을 전하며 건축 헌금에 대하여 쪽지 하나씩 돌려주며 건축 작정 헌금을 적어내라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야 된다며 부흥회 끝나는 날까지 이 목사 저 목사 모두 건축 헌금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별도로 집사는 50만 원, 권사는 100만 원 하며 금액을 정해 주었습니다. 장로는 정해진 금액이 없더라고요. 알아서 하라는 뜻이겠죠. 이것을 듣는 제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믿음도 없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하는 것, 이거는 아니잖아 하고 반발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건축에 대해 찬반이 갈리며 반대하던 장로님 몇 분과 교인들이 떠나고 저도 그 전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일이 교회를 안 다닌 쪽으로 떠나 나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나온 후 무슨 교만인지 하나님의 반대편 쪽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타락된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반대편은 어디입니까? 세상, 지옥인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약이 가득한 곳입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사단한테 연신 두들겨 맞고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들은 것이 있어 죽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오기가 생겨 세상에다 화풀이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가정은 뿔뿔이 헤어져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술 좋아하신 아버지 때문에 속 많이 썩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 청년 때까지도 술,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나였는데도 술, 담배, 노름, 여자 이 모든 제약의 삶 속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비록 지금은 이렇게 타락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자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이 15년 동안이나 제약의 구렁텅이에서 호적거리며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대전에 계시던 양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다고 올라오셔서 첫날 가정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와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이려는데 맑은 물소리 같은 소리로 그 담배 피움으로 폐암이라고 하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같이 있던 사람에게 무슨 소리 못 들었나 물었더니 못 들었다 합니다. 재차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니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담배 피움으로 폐암이라고 하면 어떡할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때 내 입에서
폐암은 무슨 폐암이야 하면서 내 입으로 그럼 예수 믿으면 되죠 하고 물고 있던 담배를 잿더리에다 꺾어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안 나고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갖고 들어가 보더라고요. 항상 출근하면 담배 쇠가 피우며 앉아있던 사장님이 밝은 등 밑에 앉아 장사 끝날 때까지 보지 않던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정신에 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하고 미친 것 같다고 자기들끼리 말하곤 했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나를 의심해 보기도 하는데 하물며 나와 함께 생활하던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경에는 관심 없이 열심히 교회만 출석한 헛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기독교 집안 분위기 속에서 부모가 다니라 하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내 영은 무엇인가 채워지길 원하여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 3년 반 동안 목마름에 물을 찾듯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배고픈 영의 말씀을 달게 먹으니 영의 배분으로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몇 가정 되지 않았을 때라 신방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릴 때면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예배 끝날 때까지 울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었는지 모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다 쓰고 나올 만큼 창피할 정도로 눈물과 콧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신 목사님께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죄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찾아오셨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용서의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께 고하며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군요 하며 감사의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며 말씀으로 나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가니 죄로 짓눌렸던 나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소나를 다 가진 느낌, 너무 기뻐 춤을 추고 싶은 마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이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기쁨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때부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저희 둘째 형님이셨습니다. 심장 수술하시고 30년간 심장병을 앓고 있는 형님, 그분은 제 아버지와도 같은 분입니다. 저는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키웠습니다. 둘째 형님은 저하고 나이 차이가 20년이 납니다. 가정의 개소사를 맡아 일하시며 사신 형님이 어느 때부터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전 이미 가망 없다는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대구를 모셨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양목사님께서 인천에 올라오실 때 내 형제들 지옥 보낼 것이냐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을 찾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형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냐 하며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형님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후로 계속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형님 마음속에 자식과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명의 자식이 부모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병중에 있는 아버지에게는 그리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바람도 쐬어드리고 자주 뵈며 지내다가 목사님께 매주 2번씩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하자고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 다 함께 예배하고 심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형이 나중에는 방청석까지 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형의 마음이 열린 것 같아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얼마 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시면 어떻겠냐고 물으니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 피가 역류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형제가 목회하는데 피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 마시고 제가 모시러 오겠다고 하니 막내 아들하고 감화하시곤 예수님의 날에 나오셨습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하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 몇 달 더 사시는 날까지 피가 코로 역류하던 증상도 없었고 예배를 통해 그 안에 역사하던 미움의 귀신들이 떠나가니 사랑을 입은 형에게서 또 사랑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막내야, 성경책이 비싸냐 하고 물으셔서 왜요? 이제 전도하시게요? 물으니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책을 사다 드리고 얼마 후 막내 조카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형님이 반드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은 형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게 웃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얼굴. 그래서 나는 형수와 조카들에게 이것이 죽은 사람의 얼굴이냐,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난 얼굴이 아니냐 하며 이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렀습니다. 나의 첫 번째 전도 대상이자 부모 같은 형님,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딛고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님도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벌떡 일어나 말씀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일이 끝날 무렵 내일 먹을 쌀이 없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밤 12시도 넘은 시각이라 쌀을 살 수도 없고 해서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쯤에 길에 쌀 20kg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떨어뜨렸나 하고 서서 둘러보다가 내일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하고 오는 길이잖아.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갖다 먹었습니다.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께 지금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루는 꿈에 저희 가게 앞에 땅에서 꽃에 물을 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생소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화원하라는 꿈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원에 대한 꿈을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장사하던 사람이 화원으로 업종을 바꾸려 하니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이때가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었습니다. 1년간 노상에서 화초를 팔기 시작하며 준비하다가 꿈에 보여주셨던 땅에 화원을 차리기 위해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법적으로 충분히 화원이 허가가 나오는 곳임에도 허가를 안 내주는 상황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픈 마음으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니 어렵게 풀리지도 않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여 땅도 없고 허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비닐하우스를 지을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땅 주인 어르신이 저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뵈니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신 분이었다 하며 내가 지으면 권리 주장할 것이니 내가 지어줄 것이다. 월세만 조금 더 내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이렇게 아버지 방법으로 하우스를 지어 화원 경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을 하고 믿음을 배워가며 살도록 계속 이끌어 주셨습니다. 2005년 6월 4일부터 신성원 목사님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듣던 설교에는 구약에서 조금, 신약에서 조금,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알아듣기 쉽게 하는 설교가 없다 했는데 신성회 목사님의 말씀은 창세기 시작하면 창세기가 다 끝날 때까지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니 이해도 쉽고 뜻을 알고 내 것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전, 마태복음, 요한복음 많은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내 안에서 숙제로 풀리지도 않던 것들이 퍼즐 맞춰져 가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미리 성경 말씀을 보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깨닫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한 기초 작업, 밭을 갈고 돌을 고르고 풀을 뽑고 거름을 주어 씨앗이 심겼을 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등 사람의 죄성을 깨달아가며 예수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의 구주 예수님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목사님께서는 말씀 한 편을 한 주간 동안 밤을 새어가며 준비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일로 경험시켜 주면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는데도 계속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큰 시련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먹고 사는 것을 내가 걱정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던 내가 자꾸 옆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이 들어오니 예수님과 관계가 벌어졌고 관계가 벌어지니 기쁨과 감사가 어디로 가버리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 불안, 초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그대로 삶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 그 일을 로마서 7장 22절 25절 바울의 고백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신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긴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없는 중간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계기와 떠나 세상에서 행한 것과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말하려 하니 말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믿음의 고백,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들으시길 바랍니다. 간증 속에서 각자 깨닫는 시간이 되어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으로 가지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께 뜻을 두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형절해도 생명의 말씀 앞에는 목사님은 단호하십니다. 혈육으로 하는 것이면 내게서 떠나라 하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뜻을 두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장입니다. 13년 전 어느 날 친구로부터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속 후 만나보니 전에 신앙생활을 했었으나 어떠한 이유로 현재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던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신앙의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고난 후에 헤어졌습니다. 그 소개해 준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며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도 어떤 얘기가 없어 친구 가게로 가보게 되었고 가는 길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면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갔는데 그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되었고 자리를 뜨고 일어나려는데 문을 열고 소개받았던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유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많은 신앙 얘기 나누고 알아가다가 함께하기로 하고 가정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활이나 모든 삶이 달랐던 사람끼리 만나서 살려 하니 안 맞는 것이 많았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비교해 보면 뭘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 갈등이 계속 생기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영혼의 목마름인데 영혼의 목마름을 사람에게 해결받으려고 하니 그것이 육으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니 왜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먼저 배운 내가 믿음을 잘 세워가도록 돕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내게는 문제가 없는데 왜 저래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내가 너무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가 드러나고 국률함을 입은 자에게서 국률함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인간의 생각만 했던 내가 얼마나 밉던지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뿐이랍니다. 나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나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한치도 누가 덜하고 더하지 않는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십수년간 함께 살면서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매번 다툴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헤어져 하면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다툼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에서 깨닫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흘리신 피로 죄 용서받은 은혜는 시간 갈수록 점점 깊어져야 하고 깊어질수록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의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인데 그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지니 힘을 다 뺏겨버리고 내가 살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70별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성경은 완전한 용서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는 것이 너희를 온전케 하는 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막혀 있으니 그 뒤에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평강이 없으니 언어도 퉁명스러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걸려있기에 내가 입에서 내는 말이 독이 되어 나가 부메랑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2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의 말만 내야 되는데 내 입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며 정죄하며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독이 되어 뼈에 기름처럼 들어와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교회 공사가 시작되기 몇 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소소한 증상들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동네 병원에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는 정도였는데 그때쯤부터 혀에 감각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맵고 짜고 쓴맛에 혀의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는 중 예배당 건축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느라 인천과 태안을 몇 차례 오가게 되었고 그중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게 되어 2주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깨닫기 원하여 기도드리고 내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니 의가 있더란 말입니다. 물차를 하면서 내가 하루에 얼마씩 버는데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차는 한 해 중 10월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사고가 난 것은 10월 초입니다. 내 마음속에 돈 많은 것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계속 이 일을 하며 운전하면 꼭 사고가 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온습하였고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빠르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입원 중에 의사가 금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뇌는 깨끗하고 3차 신경통이라는 진단하에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다시 바꿔준 약을 타와서 먹었는데도 또 심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 후로 병원 가는 것을 중단하고 교회 짓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산에 흙을 퍼내고 돌을 깨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돌 깨는 일이 그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애가 많은 것입니다. 돌 깨는 브레이크가 부러지질 않나 참 질기고 단단한 안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한날은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저것이 내가 아니야?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내 말에 답을 달아주듯이 자기 생각의 성을 쌓고 아직과 고집으로 돌돌 뭉친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새로도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내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듯이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스쳐가는 듯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뜨리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도 예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건축비와 그 외에 계산에 두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짓는 일이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면 아버지께서 필요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가 교회에서 나오게 된 동기가 교회 건축 때문인 것을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들에게 건축 공업 강요해서 짐을 지어주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끄시는 교회는 절대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광고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도 일절 헌금에 대하여 강요하지 않는 것 모두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가 지어져야 하니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생각한 일들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일이니 하나하나 해결되어 지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연도 곤충으로 방해하며 한번 물리면 잠 못 이루는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참여하여 합력함으로 예배당 건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다 지어지고 난 후 다시 몸에 불편한 증상의 원인을 알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진단과는 다르게 뇌에 종양이 확인되었고 그 종양으로 인해 신경이 압박을 받으며 나타나는 증상들이라 하여 3개월 후 간단하게 감마나이프라는 수술로 치료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기간 중 주치의가 갑자기 정년 퇴임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긴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으로 같은 치료의 계획이 잡혔지만 입원 당일 담당 교수로부터 다시 다른 내용을 듣게 됩니다. 뇌에서 시작된 병변이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된 것이 뇌까지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종양이 아니고 식이 질환 같으니 이비인후과 가서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그때부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병명도 모르고 이대로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시 병원과 과를 옮겨 조직검사를 한 결과 비인두 우측에 발생한 침샘암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오래전에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고 많이 진행된 상태라 하였습니다. 여러 과의 협진이 의뢰되어 직접 치료를 담당할 방사선 교수를 만났습니다. 수술은 위치와 병변의 크기로 인해 절대 할 수 없고 항암도 안 되며 할 수 있는 것은 방사선 수술 하나인데 1달 반 동안 매일 통원하면서 방사선 수술을 해야 하고 경과는 6개월 후에나 확인할 수 있지만 치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뒤 치료는 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방사선 수술을 하는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듣게 되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미 병원을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것을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동행한 딸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딸도 내 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듯 하였습니다. 아직 내가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는데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것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아버지께 달린 것이라 하며 다시 마음을 다짐합니다. 군에 있는 아들이 진단서를 요청하여 마지막으로 병원을 간 날이었습니다. 이비인후과 교사가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물으며 방사선과 교수가 좀 차갑고 무서운 말을 많이 하지만 수술은 잘합니다. 그러니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엔 이 병으로 인하여 돌아가실 것이고 진행이 되는 동안 혀도 마비될 수 있고
고통이 동반하여 견디기가 어려우실 것이라고 빨리 치료를 받기를 권합니다. 나는 안 되겠다. 딸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교수의 말을 맞고 더 이상 검사도 치료도 안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 나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완치돼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문제를 나를 죄에서 고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아버지와 자녀로서 내 아버지께 나를 맡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나를 연단하시고 병든 내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징계로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께 나를 맡기로 결정을 하니 그동안 복잡했던 마음에 정리가 된 것 같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이곳저곳을 다닐 때는 제 마음이 많은 것으로 교체되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제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께 달렸다 하며 온전히 나를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 무렵 새벽에 깨어 묵상 중에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고 죽음에 자기를 내어준 것이 생각나며 제게 묻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앞에 순교할 일이 생기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물음 같은 것. 순간 내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순교할 일이 닥치면 나는 나를 그 순교하는 데 내어줄 수 있을까? 나를 살펴보니 일말의 주저함 없이 나를 내어주더라고요. 순간 이것은 아버지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물어보시는 것이구나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 아버지와 담이 생겨 있다면 그 문제를 찾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는 아버지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께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고백했듯이 용서에 걸려 있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었고 입의 언어에 걸려 있었습니다. 말씀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받았음에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갚으라 했던 내용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갚을 수 없는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준 것을 마음의 웅으로 두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걸려 있습니다. 연락이 될 만한 사람은 전화로 사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입은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시면 죽음을 내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래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는 질책과 징계로 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렸을 때는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샘솟아 올라왔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돌아보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화원을 처음 경험할 때는 온전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가라 하면 가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행하다가 삶이 부해지니 세상의 마음을 뺏겼고 그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은 코스모스 세상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힘패를 붙이고. 아멘. 절대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항상 예수님께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 언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서 길들였거니와 여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타물과 스물을 내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감람을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성경은 회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2월 첫째 주 예수님의 날 밤에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에 깨었는데 또 나의 잘못된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시 내가 나에게 계속 설교를 합니다. 순간 기록할 수도 없고 분량으로 따지면 좋게 책 한 권 분량은 될 듯 싶은데 그 중에 꼭 말해야 되겠다는 것만 정리하였습니다. 내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내 눈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며 내 입에서는 무엇을 내고 살고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입으로 내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눈이 세상을 보았고 제 귀가 세상의 소식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입으로 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며 사니 기쁨과 평안을 다 잊어버리고 언어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 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징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번 나의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더욱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말씀에 서지 못해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믿음을 바로 세워 아버지의 나라에 들이셔서 함께 살게 하시려는 크고 크신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으며 감출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세워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덕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고백합니다. 나 양손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나 양손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갑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손을 많이 붙들어 주셨지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 마음 속에 새겨져 있으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위로와 힘이 되어주신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백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날이 머지않았으니 믿음이 되기를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호소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답하지 못한 삶이 되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를 위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거룩한 성전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만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눔 속에서 믿음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단과 훈련 속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말씀을 찾아 말씀대로 살고픈 마음에 이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말할 수 없겠네.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주기 위하여 있다네.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세상 시간 지나가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 믿지 않더니 큰 소리 외쳐오라. 예수님 믿는 이에게 큰 사랑 베푸사. 모든 죄를 사했으니 예수님 만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을 사랑으로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록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빛 사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